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두 가지 큰 일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돌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이 명령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 위에 새겨놔야 잘 사라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디다 새기라고 말씀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판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격적인 도덕적인 선행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회복지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돌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뭐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뭐냐?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에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새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자꾸 과장하고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 아주 의로운 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올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듬어 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되느냐? 우상들이 됩니다. 신도 만들지 말라 하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신상을 자꾸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들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장식품을 제거하라, 단장품을 제거하라 말씀 들으셨지만 자꾸 사람들이 뭐를 막 조각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걸고 막 귀에 차고 또는 어디다 세워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자꾸 인간이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버지 찾아 나오면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올 때 뭐 꾸며갖고 막 과장해갖고 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내 자식이고 못나면 못난 대로도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탕자가 다 탕진하고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망했어도 돌아오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이래 잔치를 열어서 내 죽은 자식 살아왔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 두 산이 세겜 입구에 있는데 딱 양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딱 양옆에 있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선포하면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잘 들을 수 있답니다. 그 당시는 뭐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잘 들려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잘 들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랍니다. 이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 서고 거기서 축복 선포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람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내 이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포가 몇 가지 나오느냐? 12가지 선포가 나오는데 저주의 선포가 나옵니다. 12가지 저주를 선포해요. 백성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2가지 저주를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뭐 하지 말아요? 은밀하게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금지다. 우상 만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를 다 하라는 것입니까? 효도하라. 자식의 의무를 잘해라. 그거 똑바로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해라. 안 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해라. 이런 것 좀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멘 해라.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너무 잘 안 들으려고 해서 문제지 요즘에. 자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교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게 옮긴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18절 19절은 이제 약자들을 인권 유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안 못 보는 맹인이 길을 잘못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 안내해줘야 되는데 악한 마음 품고는 길을 잃게 해버려.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저주받을 줄 알아. 19절에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그냥 재판할 때에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뇌물받고 있는 사람 편들어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하게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느냐? 인간들이요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짓 하다가 망했으니까 너희는 절대 하지 마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부터 23절까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성적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과 함께 꼭 우상 숭배가 같이 옵니다. 이 말은 성적 타락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잘 사나 못 사나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라든지 첩이라든지 그 시대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주한다. 아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한다.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지니라. 22절에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친상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 24절 25절은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은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하라 하면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기 나온 말씀을 그대로 뭐하라요? 실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산꼭대기에서 선포하고 내인이 선포하고 백성들은 밑에서 아멘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천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천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